아, 계속해서 요한복음, 오늘, 제가 잠깐 가서 신방 예배 드렸는데도 제가 오히려 힘이 됐습니다. 이게 그 어르신 위로한 게 아니라 내가 힘이 됐어요. 요한복음 18장.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1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15절부터는 또 다른,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돼요. 이게 짧지만 이걸로 끝나야 될 것 같네요. 12절, 이에 그 부대와 대장과 유대인들의 관속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이는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기 때문이더라. 이제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세 절을 가지고 잠깐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건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죠. 가야바라는 이름도 많고 안나라는 이름도 참 많습니다. 여기는 안나스라고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은 여기 성경에 의하면 사위 장인 관계예요. 장인과 사위 관계예요.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어떤 사람인가? 이 성경은 이 안나스와 가야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역사의 자료, 연구했던 거, 과거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자료를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전 직접 공부한 거 아니고 공부한 분들이 이렇게 만드는 자료를 보니까 이 안나스는 이 두 사람이 다 대제사장입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이라는데 안나스는 유대 민족 중에서 오랫동안 좀 영향력을 크게 끼쳤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덕망이 있었고 인사였어요. 하여튼. 그리고 이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나스와 이 가야바는 제사장인데 이 성경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제 제사장을 세울 때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죠. 여러분 아시죠? 모세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아론을 세웠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아론의 후손들, 자녀들이, 아들들이 계속 대제사장을 대물림합니다.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의 법에 의해서는 그렇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신권 통치잖아요. 그런데 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이 있잖아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잖아요. 사실 대제사장이 우위냐 왕이 우위냐 하나님 편에서 보면 대제사장이 우위에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왕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제사장 어떤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 그 행동을 보고 걸맞지 않으면 해임할 수 있었어요. 왕권이 컸기 때문에 그랬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이 이제 물러가고 죽고 아들 이제 솔로몬이 이제 대를 이입니다. 3대 왕이 되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근데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사이에는 엄청난 변란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 자식들이 모반을 해요. 아버지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왕권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몇 개의 아들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다윗 밑에서 이렇게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제사장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안돼 슬프게도 이렇게 막판에 다윗이 좀 세가 적다고 생각했는지
그 아도니아, 반역한 아도니아 편에 가담을 해요.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이 임명했고, 다윗 때 임명이 됐던 그 제사장이 이 아도니아가 왕권이 타면나서 나중에 저기잖아요. 아버지한테 반역을 하잖아요. 이때 놀랍게도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가담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나중에 죽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권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뜻이었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왕권에 올라가고서 왕이 돼갖고 그걸 정리를 합니다. 과거 역사를. 정리를 하는데 거길 보면 열왕기하를 보면 이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을 폐해시켜 버려요.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죽이지 않고 그냥 폐해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 내용을 쭉 연결해서 읽어보면 또 이것도 큰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면 열왕기 상이네. 열왕기 상 1장에 이제 1장 7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의논하며 그들이 그를 따라서 도왔으나 그랬잖아요. 갈라져요. 다윗의 신하들이 나중에 갈라집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제사장 사독 뭐 이런 사람들은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하죠. 그런데 이게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은 이게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 때 임명된 제사장이에요. 으뜸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이제 여기 2장 27절에 보면 열왕기상 2장 27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라가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26절 보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너는 아나돗으로 내 밭으로 갈지니 너는 마땅히 죽어야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하나님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당한 모든 고난 중에서 너도 고난을 당하였은즉 내가 이번에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처럼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주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니. 그래서 이 왕이 이렇게 제사장을 이렇게 폐기시키는 것, 쫓아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 이때 당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에 이때는 예수님께서 재판하신 이때는 이스라엘 독자적인 왕이 없었다는 걸 아시죠? 주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소국이었어요. 로마의 소국이었어요. 그 거기에 왕은 누굽니까? 카이사르 했어요. 카이사르, 시저. 그 카이사르 밑에 그 카이사르가 임명한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또 분봉왕이 다스렸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독자적인 왕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나라가 이루어졌어도 제사장 제도는 계속 유지해왔고 성전제도 계속 유지해왔고 그 제사장은 있었어요. 이 제사장들이 때로는 로마의 눈에 어긋나거나 마음에 안 들면 그 황제의 마음에 안 들거나 이 총독의 마음에 안 들면 바뀌었다는 거죠. 마음대로 갈아치웠다는 거예요. 옛날 왕처럼. 그래서 이건 왜 말씀드리냐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렇게 같이 쌍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신문할 때 보면. 근데 이 두 사람은 다 제사장이거든요. 왜 그런가? 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니까 이 안나스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아주 민족적으로 이렇게 신뢰하는 그런 제사장이었고 사위 이 가야바는 똑같은 대사장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로마 정부가 임명할 가능성이 많은 대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장인과 사위 사이기 때문에 안나스는 연로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가야바가 실제적인 일을 담당했다.
그래서 실제 업무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이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의견도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야바는 나중에 또 폐위가 됩니다. 저기 로마 총대교회에서. 그래서 가야바와 지금 안나스는 바로 이런 사이 때문에 두 사람이 다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뭘 결정하고 그럴 때는 이 가야바가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 오히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대응을 한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지난번 11장에 공부할 때 잠깐 살펴봤잖아요. 11장 보시면, 11장,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제가 47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이게 예수님이 막 기정해하고 사람들 모으려니까 이 종교 권력자들이 이제 위기를 느끼고 불안해하는 거죠.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여야 되는 거야. 살려야 되는 거야.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가리라.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는데, 이 사람이 왕으로 정말 이게 만약 퍼지게 된다면 로마에서 가만히 놔두겠느냐, 그런 걱정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을 때 49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공회 중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누구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러니까 대제사장 이 가야바는 공회 회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공회에 무슨 으뜸이 됐을 거예요. 대장이 됐을 거예요. 회장이었을 거예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 하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지금 같이 모여서 공모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이거는 자기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도 포함된 거니까.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더라. 이게 로마 정부가 이 예수 때문에, 예수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로마 정부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죽을 수도 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를 걱정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어떤 한 사람이 오히려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유익한 것이다, 이런 대언을 해요. 이거는 무슨 대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어야 한다, 우리들 대신에 죽어야 한다, 우리 민족 대신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한 거죠. 대언한 거죠. 그런데 여기 51절에 보면 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좌중에서 그걸 하게 한 거죠. 누가 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자, 이 말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대제사장이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대언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분께서 그 민족만을 죽지 아니하고, 여기 또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다, 저분이 죽지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죽지 아니하고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실 것을 대언한다. 예수님이 죽어야 교회가 되잖아요. 교회가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대언을 했어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이 대언을 듣고 이에 그들이 그날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더라. 여기서는 뭐예요? 저 사람이 죽어야, 이 가야바는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죽게 된다. 죽어야 우리에게 유익하다.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준 건데, 여기 이 사람들은 그날부터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의논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지금 가야바가 이 가야바에 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기 14절에 이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쓰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쓰면서 성령께서 이것을 쓰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가야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과거를 회상해서 기록하게 해요. 요한의 입을 통해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했던 자였다. 권고했던 자였다. 그리고 나서 15절 이제 시몬 베드로가 나와요. 근데 이 쭉 보시면 이 안나스가 자기 장인이 가야바에게 마지막 이렇게 재판을 하게 보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죄를 받은 것은 여기가 최후입니다. 가야바 앞에서가. 가야바가 최종적으로 정죄를 해버려요. 하나님을 훼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참남되게 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다. 그럼 자기 옷을 찢고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가야바예요. 여러분, 가야바는 여기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전부터 예수님 재판에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전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죽으실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는 가야바가 나타나서 이 사람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죽어야 할 사람이다.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대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바로 그 대언을 성취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적을 행하여서 사람들의 막 관심을 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대언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를 이용하셨다고 그랬어요. 쓰셨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사람인데 그때 유대인들을 오히려 책망한 쪽으로다 지금 대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바로 자기가 대언한 것을 이루려고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뒤에 나가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의 이 필자, 이제 사도 요한은 가야바가 예수님 신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다른 삼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시거나 이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게 비교적 자세하게 나오고 누가복음 간단하게 나오고. 그런데 요한은 이 가야바가 어떻게 신문했는가는 여기서는 기록하지 않고 이 14절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전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히려 권고했던 사람이다. 가야바에 대해서 뭔가 암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에요. 그리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만약 창조만 하시고 주관하지 않는다면 세상 질서는 없어질 거예요. 창조만 덜렁해놓고 주관 안 하신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분이시며 그 창조이시며 동시에 주장자라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의롭고 거룩하신 목적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설교회 때 비슷한 얘기를 드린 것 같네. 세상 역사는 그분의 히스토리예요. 여기 대제사장 가야바에 대해서 왜 이 글을 이렇게 써줬을까? 저는 14절에서 오늘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이 임명된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으로서 평생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직분과는 맞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렇게 쓰인 것입니다.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게,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대언을 한번 했어요. 그 대언했다는 것은 그 가야바의 본래의 목적이 뭐냐, 그 삶의 목적이 어딨냐, 이것을 알려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는 가야바는 이후로 계속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정죄해서 죽이는데 최고의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발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마귀의 그릇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일에 앞장섰어요. 대제사장 가야바. 참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저는 이 세상 삶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죽을 때가 안 됐을 때, 하나님 때가 아니었을 때 잠시 무의식적으로 쓰임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전부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임명받고 그렇게 평판을 가지고 살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섰고 그렇게 쓰임받고 일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제사장 가야바의 인생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한 사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 아닙니다. 로마 군사들이 못은 박았지만 정죄해서 마지막 저기한 것은 누굽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도 죽이라고 소리소리 지른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공모한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격렬하게 외친 사람들도 이른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을 비판할 여유도 없어요. 그렇게 한인간 여유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준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제사장들 다 맞으시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가고 있는가? 가야바처럼 그것은 제쳐놓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습과 자기 유대 종교에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가? 우리가 실제로는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마음으로 실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가?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또 자문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